사람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문득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 쉽게 흔들려 버린다는 것을요. 건강도, 사람도, 환경도, 미래도, 내 마음조차도 너무나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당장이라도 없으면 절벽에서 떨어질 것처럼 무언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 우리는 돈을 붙들기도 합니다. 살기 위해 우리는 사람을 붙들기도 합니다. 살기 위해 우리는 내 능력과 내 지식을 붙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 하나님을 붙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때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셨던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나뉘어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새로운 강대국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의 시기를 맞을 때였는데요. 그때 가장 강력했던 나라는 아시리아, 우리가 흔히 부르는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엄청난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차 지나서 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도 점차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떠올랐던 강대국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바벨론도 아수르와 마찬가지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BC 586년에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멸망하게 되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포로로 끌고 가서 살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큰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멸망할 수 없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믿었던 것마저도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려 버린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을 수 없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죄 때문에.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그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죄였습니다. 우상 숭배, 형식적인 예배, 불의와 탐욕, 회개하지 않는 것 등등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잘 살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잘 살고 싶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삶을 살다 보니까요, 생각보다 사는 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눈앞에는 강대국이 칼을 들고 서 있고 어려움은 닥쳤는데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살면서 나는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사나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 봤더니 이들은 너무나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비가 필요할 땐 바알 신에게 가고요, 자녀가 필요할 땐 아세라 신에게 가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안전장치를 만들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두 사람, 많은 사람들이 저게 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누가 하나님 백성인지 누가 세상 백성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잘 사는 방법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제사도 같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당에서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지만 결국 현실의 문제 앞에 우상을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할 건 다 하는데 마음은 두 발을 걸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서 그 중에 하나인 신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대국의 위험 앞에서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머물 수 없었던 것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속상한 일을 합니다. 이사야 30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선 되겠나?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될 것 아닌가 하면서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늘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애굽의 그늘도 좋사오니 하면서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랬던 이유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살고 싶어서요. 잘 살고 싶어서요. 그러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찌합니까? 세상이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데 어찌합니까? 내가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께 인생은 맡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예배당 와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서는 평일에 5일, 6일의 삶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백성인지 세상 백성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삶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린 때때로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을 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야. 때로는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어야 되는 거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상의 방법도 동시에 알아보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상 사는 지혜를 거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집을 구해야 했는데 제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당 와서 주일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옵소서. 저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제가 아버지께 구하는데 주님이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동산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집을 구하신 초기에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여쭤보면서 자문을 구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 다니는데요,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 구하는데 제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제 능력은 그 정도가 안 되니까 계속 작아지는 겁니다, 제가. 그러다가 다섯 번째 집을 딱 보고 나오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멈춰야겠다. 딱 멈춰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청년들 화이팅입니다. 제가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멈춰야겠다 했습니다. 그때 주님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요, 포기했습니다. 모르겠다, 일단은 멈춰야겠다. 그러고 나서 3주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집을 한번 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겠다고 하고 그날 부동산 그 업자와 함께 집을 보러 갔습니다. 가는데 제가 기대했을까요? 기대 안 했을까요? 기대를 안 했습니다. 똑같겠지 이런 마음으로 집을 보러 갔는데 아파트인데 원룸이었어요. 원룸인데 생각보다 괜찮은 원룸이었습니다. 원룸 하시면 다들 어떡해 고시촌처럼 방 하나에 주방도 있고 다 있는 건 줄 아시는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집을 딱 둘러보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아내에게 미안한 거예요. 능력 없는 남자 만나서 아내가 고생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장면을 한번 딱 보여주셨어요. 그게 어떤 장면이었냐면 아내랑 저랑 교제를 시작하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우리 시작도 하나님 은혜로 했고 우리 은혜로 살았으니까 집도 은혜로 구하고 결혼도 은혜로 하고 다 은혜로 해보자. 그러면서 제가 우리가 시간을 돌아봤을 때 우리 가정에 염려와 근심이 묻어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묻어나게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원룸이면 어떠냐, 하나님이면 되지 이러면서 은혜면 되지 이러고 외쳤는데 원룸이 제 눈앞에 딱 나온 거죠.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집을 다시 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채운다며, 은혜로 산다며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 주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을 다시 보는데요, 걱정했던 마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그 집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갈망해야 하는 것은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가득 넘쳐나게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최고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뒤탈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들은 자존심 상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주셨으니까요. 옆에 분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삽시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은혜로 살았던 사람은 은혜로 다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1순위의 문제였습니다. 1순위. 하나님을 1순위로 두는 것 말입니다. 저는 예배당 와서 주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평일 5일 6일에서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구해야 되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은혜로 살던 사람이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방법을 구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로 거기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은혜로 살지 못하고 살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살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잘 살고 싶어서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잘 살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선순위가 1위는 아니었어도 하나님께서 좀 은혜로 덮어주셔서 멸망하지 않고 잘 살 수 있게 해주셔야 됐던 것 아닙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닙니다. 이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무너져 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잘 살고 싶은 그 마음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잘 살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잘 살고 싶죠. 세상에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잘 살고 싶은 그 마음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우리가 잘 살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안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못 쓰겠다, 내가 이들을 버리고 다른 민족을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겠다 하실 수 있는데 그들을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오늘날 잘 살고 싶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나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가,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론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손이 싫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려면, 세상에서 잘 나가려면 세상의 멋진 사람의, 잘 나가는 사람의 손을 잡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잘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을 더 잘 설명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저희 어릴 적에 학교나 교회에서 보면 인형극을 좀 많이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여기 밑에서 사람이 숨어가지고 이렇게 인형극 하는 거. 그 인형에 사람의 손을 얹고 인형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인형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형에 넣었던 손을 빼고 인형을 두면 그 인형은 죽은 것이 됩니다. 누가 아무리 그 인형이 살아있다고 해도 그 인형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손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봐도 여전히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말씀은 우리가 입어야 할 옷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노래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감사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님 살아계시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정말 잘 살고 싶어서요. 그런데 주님 없으면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몸부림쳐 살려고 하는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내 손이 여기 있어.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낭망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도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낭망할 일이 있으시더라도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